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경 본문 자체는 지난주 금요기도회 본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감사함으로인데요.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단어들을 이제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또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이다. 정말 이제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압축적인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5글자, 이 5글자가 이번에는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2절인데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데 그 모든 문장에 감사함으로라는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구하라. 그리고 구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그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라.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사실 올해는 올 한 해 2020년도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이제 빠졌었죠. 지난 2월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막 몇 년 산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방향을 잃지 않고 버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는 이제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혹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제한되니까요. 여행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매출이 안 일어났습니다. 안 망하고 있는 게 용하다 할 정도로 수많은 여행사들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고, 거기 이제 직원들 일자리가 무수히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데들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적자를 내고 폐업을 하는 것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그게 타격이 덜한 편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좀 통제가 되는 것 같다가도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유럽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미국도 다시 이제 락다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혼란의 와중에서 감사를 말하는 것은 사실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구로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한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못하죠. 이분이 이제 조선족이어서 중국어가 능통해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 데리고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1월까지만 해도 한 6, 7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교회 공간의 이제 한쪽 편에 이렇게 이제 침대 같은 걸 둬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용을 각자 조금씩 내고 거기 쉼터에서 같이 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살면서 돈도 벌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였는데 1월까지만 해도 뭐 한 6, 70명 모이던 데가 2월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여행이 통제되고 중국하고 이제 오가지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일하러 왔던 사람들도 이제 다 빠져나가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이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 공간 임대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뭐 이제 3, 4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출석 인원이 이제 한 자리 숫자도 안 되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서 종종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사실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나한테는 없었던 것인데 누군가가 내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지 않아도 되게 그냥 줄 때, 예. 그때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는 되게 이제 감사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돈을 주고서 받으면 감사하다는 생각 잘 안 하죠. 이 감사하는 경우가 우리가 뭐 여기저기 많은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뱃돈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딱 챙겨서 선물을 주면 우리가 감사하죠.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이 그걸 잘 위로해 주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알려주면 그러면 이제 고맙죠. 감사하죠. 또 나는 내가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비록 내가 병원비, 수술비를 좀 내긴 하지만 그 집도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 감사하죠. 내가 뭐 정당한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받는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없는 거를 누가 우리한테 줬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감사 표현하는 게 이제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청년 시기에 처음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으면 그 돈을 벌지 않다가 돈을 처음 월급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월급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와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받지 못하던 그 어떤 큰 덩어리의 돈이 나한테 탁 들어오면 그 회사에도 되게 감사하고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가 내 몸을 놀려서 고생해서 한 거지만 감사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되게 어떻게 바뀝니까? 보통 이제 감사는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그만큼 일을 해서 노동해서 정당하게 받은 거야. 근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돈이 좀 적은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이제 바뀌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제 감사 이런 게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좀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나는 충분히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탤런트 중에 조금 연세 있는 이제 임채무라는 임채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제 그분에 관련된 좀 특이한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임채무 씨가 서울의 요 북쪽에 가면 이제 양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옛날부터 탤런트로 일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양주 쪽이 개발되기 전에 예전에 땅을 이제 많이 사서 한 4,0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분의 어떤 비전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4,000평에다가 두리랜드라는 애들 놀이 동산을 만들었어요. 90년도에 그걸 처음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요. 그때부터 그 놀이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무료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자기 돈을 쏟아 부어서 계속 시설을 확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한 서너 번은 이제 뭐 문을 닫고 그런 시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가 닫고 운영하다가도 닫고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도에 시설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중지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그 시설을 이제 보수해서 보완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4월에 다시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개장하기까지 돈이 한 200억 정도 이제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돈 대준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자기 사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여 년을 그냥 무료로 이용하게 이렇게 해줬었는데요. 직원들도 이제 고용해야 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한 80명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 혼자 버는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입장료가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입장료가 아이들은 25,000원, 어른은 2만 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지난 30년 동안 공짜로 그렇게 하더니 임채무가 돈독이 올라서 돈을 이렇게 받는다. 제가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데 당연히 입장료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은 공짜로 이렇게 해오더니 이제는 이렇게 입장료를 2만 원, 2만 5천 원씩 받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제목의 영화가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검사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경찰하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이제 한 게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후로 이제 이 영화에서 처음 그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로 이제 이 말이 여기저기서 이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한테 딱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면서 이제 살아온 것이죠. 그 덕분에 그냥 사는 겁니다. 임채무 씨가 공짜로 30년 동안 놀이동산 운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건강, 자녀들, 가족들 이런 거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이게 누리는 게 당연한 나의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이 삶의 자세 중에서 감사함으로라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인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요, 올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출석 인원이 한 자릿수로 확 떨어지고 재정적인 그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온 조선족이고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무슨 재산이 있고 그렇지도 않죠. 마침 그래도 이제 큰 교회들에서 작은 교회들 월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봄에 좀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대거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신청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이제 좀 더 큰 남서울교회라는 또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는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아마 제일 답답할 텐데도 꾹 참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꾹 참고. 그동안 잘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호의였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겠지. 저 만날 때마다 이러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한 달 해결하고 또 중국 선교사님이 누구 방문해서 이렇게 또 줘서 얼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렵게 지금 한 3월 정도부터 해서 한 10달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매달 감사함으로 구했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약간 나아지는 듯 이제 해서 우리 이제 집회하는 것도 풀리고 해서 그 교인들도 예배 출석도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어떤 게 막 안 되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화도 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이제 올해 되게 그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 이제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이제 위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딱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딱 피해를 받게 됐어요. 그 정책 중에 재건축 아파트의 그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입주권을 이제 주지 않는다. 이게 딱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야 되겠다. 집을 옮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책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진짜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수억 원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희 이제 애들이 고3이고 고1인데 수능도 앞두고 이런데 9월, 10월 이렇게 가을에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 그 저희가 가진 전세 보증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애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한테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분노가 나왔어요. 이 집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가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막 흔들리니까 엄청 큰 위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감사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화만 났죠, 화만. 그리고는 이게 실제 발등에 떨어진 문제니까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사할 시기를 저희가 고3짜리 시험 다 끝난 이제 겨울로 이사 시기 조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사 가버리면 또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옆에 그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통학하기가 또 어려워지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지금 현재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하지는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 풀리면서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때로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의 권면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막 경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지만 잘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는 저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해였어요.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뭔가 잃은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예전에 20대 중반에 있었던 이제 한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5년쯤 전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고 한 어떤 겨울이었어요. 동남아 쪽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혼자서. 배낭여행을 가서 이제 여러 나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태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남쪽 해안 쪽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이제 푸켓이나 이제 이런 거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007 영화를 찍었던 피피 섬이라는 이제 섬이 있습니다. 푸켓 옆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섬에 이제 다들 이제 배 타고 가서 스노클링 하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스노클링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갔어요, 같이.
그 투어 이제 프로그램 신청해서 가가지고 근데 이제 가니까 스노클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안경 쓰고 다 거기 바다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하고 뭐 제가 같이 갔던 말레이시아 친구 말고는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영 되게 잘하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냥 이제 수영복 입고 물안경 쓰고 다 이제 물에 뛰어드는데 요즘은 이제 스노클링 이제 투어 패키지로 가면 이제 이 부력복 이제 조끼 입고 이렇게 보통 들어가던데 이 사람들 수영 잘하니까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에 그냥 이제 부력복 없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수영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제가 사람들이 다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영을 사실 잘 못했는데 네. 겨우 이제 떠 있는 정도만 이제 실내 수영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니까 그 순간적으로 되게 용기가 났었어요. 물에 들어가도 내가 잘 떠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서는 그때 그 배에서는 이제 부력복을 구명조끼를 주지 않았는데 물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막 가라앉기 시작했고 아마 제가 몸부림치고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 가던 그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하고 그 친구는 수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이 뛰어 들어와서 저를 이제 건져 주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 마시면서 쑥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인생의 그 중요한 이제 그 장면들이 쫙 스쳐가면서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실 죽을 뻔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물에 푹 잠겨서 죽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사실 저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다. 이 생각 그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 삶을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목숨만 건진 상태였는데 이제는 한 25년쯤 지나니까 결혼도 해서 애들도 셋 있고 이 분야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도 상당히 이제 생겼고 그리고 뭐 자산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뭐 그냥 수영복 하나 있는 그 몸만 하나 겨우 살았는데 이제는 뭐 많이 갖춰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자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구약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았는데 일시에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부인도 저주하고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더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중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제 그 친구 목사님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친구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저는 이제 보면 안타까워요. 가진 것도 정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필요가 모두 채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사실 처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 감사, 누군가가 절대 감사 이런 말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 이런 표현하면 혹시 떠오르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자기 자식들을 잃었잖아요. 이분이 자기 자식을 장남과 차남을 둘이를 동시에 잃고 그 장례 치르면서 이분이 이제 했던 신앙 고백, 그게 이제 10대 감사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셨죠? 저는 참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처절해요.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감사 제목 썼어요, 이분이. 이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막 썼겠습니까? 저는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10대 감사 이걸 이제 보면요. 어떤 때는 이제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눅이 들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몸서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저한테 일어났으면 저는 이분처럼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잃은 이 손양호 목사님한테 진짜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저한테 닥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분이 뭐 슈퍼맨이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그 사로잡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가능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면서 자기 몸을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 역할을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서 받았는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피하지 않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서 아버지의 뜻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완전히 파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는 할 것 없지요. 지금 재산이 적든 많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제 병으로 병약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건 뭐 적게 했건 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누가 건져줄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건져주었고 그래서 덤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제가 살아가는 남아있는 그 생을 저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혼란했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예년에 비해서 가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잔뜩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얻어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평가해보면 그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되고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호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공짜로 나누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할 내용들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에 어떤 감사할 내용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올해와 같은 이런 전대미문의 혼란 가운데서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저와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힘을 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11월 중순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각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에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시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